우리는 매주일마다 주님께서 시내산 자락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을 한 계명씩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인데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10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인데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고 또 이웃을 얼마만큼 또 섬기며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가지 계명을 지키는데 너무나 어려워서 어떤 계명은 잘 지키고 있지만 또 다른 계명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할 때마다 꼭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10계명 가운데에 이 세 번째 계명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계명들보다도 지키는 것이 조금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세 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런 어떤 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세 번째 계명만큼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이제는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 번째 계명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이 바로 세 번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그 계명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또 지키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주셨던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에 이 세 번째 계명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이 세 번째 계명을 읽어보면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의미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세 번째 계명을 그 당시에 주셨을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일어나고 있는 배경과 또 모습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하나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또 애굽에 보게 되면 바알이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신앙을 가질 때 한 가지 신념은 그들 마음속에 그 신의 이름을 정성과 열심을 다해 부르는 그런 어떤 제의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마치
주술적으로 부르고 마술적인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불러요. 뭐 바알이면 바알이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그 신을 찾을 때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의 정성이 그 안에 들어갈 때마다 그 안에서 신적으로 내재하여 능력을 일으키는 어떤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고 또 그렇게 부르면 언젠가는 자신들이 원하고 소망하는 그런 어떤 소원들을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와의 영적인 대결이 일어납니다. 이 엘리야가 왜 그런 대결을 하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바알의 신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왕이면 바알 신도 섬겨서 내 인생에 그렇게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혼합 종교주의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또 다른 신도 좋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신이라면 사람들 마음속에 모든 신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종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 바알이면 바알 앞에 섬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갈멜산 위에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증명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먼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그 산 위에서 각 송아지를 놓고 이 각을 뜨고 그리고 참된 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정말 참된 신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참된 신임을 증명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이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의 신을 부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바알의 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은 아침부터 정오까지 무엇을 하냐면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히 어떤 행동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빌 수도 있고 또 손을 높이 들면서 그 신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어떤 응답도 없다 보니까 이들이 했던 또 다른 방법은 지금보다도 더 큰 목소리로 그 바알의 신을 부릅니다. 바알의 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런 목소리로 그 바알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응답하지 않자 그들은 또 한 가지 어떤 비책을 내놓습니다. 바알의 신을 부르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해요.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피를 찢기면서 몸을 찢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신을 간절히 구하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바알이여 우리를 응답하소서 이렇게 바알의 신을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떠한 불의 응답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들과 바알 선지자 앞에서 이런 어떤 약간 좀 그들의 마음을 좀 달리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고백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더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이 묵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여행 중인지, 다른 일에 바쁘든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모르니 더욱 큰 소리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이 엘리야가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름만 가지고 신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안 있으면 가나안 땅에서 여러 국가들의 종교 행위를 그대로 답습해서 하나님을 바알처럼
이름만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말라는 그 초점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의 어떤 입술에는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는 분이 가끔씩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주님. 또 뭐 무슨 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어떤 습관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세 번째 계명 속에는 첫째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누구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이름. 그런데 여기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언제 나왔냐면 모세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을 때 저는 도대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모세가 드려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 표현이 점점 좀 길다 보니까 하나의 단어로 표현되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과 결합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여호와 이레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어주신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 여호와 나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은 오히려 언젠가부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도 차마 담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여호와도 그들은 입에 고백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뜻하는 아도나임이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을 사용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용하는 그때가 있어요. 다른 어떤 때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날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어떤 권위가 필요할 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를 그 자리에 나타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런 어떤 이름도 사용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너무나 좋은 것은 그렇게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님을 말하게 돼요. 그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이 왜 뛰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무엇으로 모인 곳에,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바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또한 치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갈 때에 안진뱅이 구걸했던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서 그 모습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이상하게 그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다시 사신 그분이 이 사람을 살리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성경 안에서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과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에 항상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은 어쩌면 신앙의 불모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교회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전례가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한국 교회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들 젊었을 때 보면 70년대, 60년대, 80년대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웠습니까? 먹는 것도 없고 살 것도 별거 없고 꿈도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몸이 아플 때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갈 병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것은 뭐 암이 걸린 사람도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내가 말 못할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어요. 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어떤 집사님이 입에다가 거품을 물었는데 귀신이 들어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병이 있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받았더니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말끔히 그것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교당 가운데에 김삼성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독일에서 이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박사 학위를 받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이제 목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공부하는 가운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강력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러면서 자꾸만 자신에게 어떤 목회가 아닌 선교사로의 어떤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박사학위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이것을 마치지 않고
그 중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으로 선교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그 사모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갑자기 이제 얼마 있으면 공부도 끝나고 국내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목회도 하고 아이들도 해야 되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유학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카자흐스탄에 복음을 전하러 평생 그곳에서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당황도 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그 길을 갔어요. 그러면서 뜻밖의 그곳에 가보게 되니까 이 알마티라는 어떤 수도가 있으니까 카자흐스탄의 수도인데 지금은 알마타가 아니라 아스타나라는 그런 곳이래요. 근데 이 알마타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할 때 교회가 없잖아요. 거기는 이슬람 문화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느 자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은혜도 주셔서 자꾸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1992년도에 2월 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그 교회에 일어났대요. 16년 동안 간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자 청년이 그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러 가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도 알게 되어서 기독교의 책을 다 읽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질병 있던 사람들을 고쳤던 그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김삼성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안수하면서 그 자매에게 기도를 해줬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어떤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집에 가서도 평소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일어났던 어떤 간질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지역의 그 마을에 점점 퍼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까 그곳에 교회가 엄청난 성도로 가득 차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목장이라고 하죠. 구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셀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셀을 보니까 남자 셀이 70개, 여자 셀이 630개, 청년 셀이 210개, 어린이 셀이 목장이 20개, 40개죠, 40개. 총 950개의 목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더 그렇겠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아플 때에 병원을 가지만 병원에 갈 때에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에 날마다 마음이 한 주먹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너무 고심도 되고 제가 원래 보기와는 모르게 좀 부끄러움이 많아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도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저의 어떤 연약했던 마음이 점점 담대함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한번 물어봤대요. 선교사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치유의 은사를 가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사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기도할 때에 분명히 낫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서 낫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이지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도할 따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않는 또 다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나타나고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계명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또 세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7절에 보게 되면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망령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막 이상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막 행동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망령이 났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쵸? 망령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망령을 이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로 보면 망령은 샤웨라는 그런 원어의 말인데 헛되다 아니면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름을 함부로 호칭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넘어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거나 가치 없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려워요. 내 평생 살 때에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가 쉬운 일이겠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 속에서 내 어떤 감정, 내 어떤 화난 모습들, 또 나만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날마다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해요.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생각 못지않게 뜻밖의 직분자를 가졌던 자녀들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 목회를 했던 목사님 한 분이 두 가지 어떤 자기 목회 가운데에 이렇게 할 때에 자녀들이 안 나왔던 어떤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부모님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교회나 아니면 교회 사역자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상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교회 가면 열심히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부모님들이 실상 집에서나 어떤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이중적인 삶을 볼 때에 이 아이들이 마음속에 갖는 것이 뭐예요? 부모님들이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차라리 나는 그 신앙을 안 갖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한결같아야지 교회에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부모님들 앞에서 자녀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갖는 것은 이럴 바에는 나는 처음부터 신앙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겁니다. 입술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최대 장애는 바로 부모님들의 이중적인 신앙의 가치관, 삶의 가치관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의 부모님들의 어떤 망령된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 듣습니까? 저는 가끔씩 어딜 가면 어느 자리에서 꼭 교회 이야기가 나올 때에 어떤 분이 꼭 얘기해요. 아니, 당신도 교회 다니셨어요? 신앙생활 하세요? 하셨어요?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그렇죠? 가끔씩 듣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저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당신을 보면 당신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이라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게 되면 야, 저분은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저분을 보니까 정말로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남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늘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속에는 어쩌면 저분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어떤 대부분의 질문이 뭡니까? 당신도 신앙생활 하고 있었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어떤 질문이 오늘날의 질문 속에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 번째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않는 삶은 날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있고 때로는 속상하고 화나고 열받는 그런 다양한 일들이 있을 때에, 그때에 나의 어떤 죄된 모습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도 있고 그들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상처 줄 때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첫째는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또 무엇을 할 때, 내가 운전을 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제 신방할 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운전할 때에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듣고 또 그의 삶 속에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우리의 어떤 경험과 지식과 삶의 어떤 모습 속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이제 점점 생겨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선택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묻습니다. 기도한다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어떤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월이 되면 뭐가 생각이 나나요? 오늘 제가 광고를 하나 빠뜨렸어요. 오늘 김장 나눔이 있는데 오늘 김장 나눔을 4시에 예배 끝나고 또 지역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또 힘이 있는 사람, 또 팔이 움직이는 분들은 꼭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배달도 하고 또 이렇게 볶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12월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한 가지가 바로 거리에서 이렇게 딸랑딸랑 하는 게 뭐죠? 예, 자선 낭비가 꼭 생각이 나요. 벌써 이제 거리에 가보면 이제 자선 낭비가 보이는데 이 자선 낭비에 처음 시작했던 데가 바로 구세군이에요. 그리고 구세군의 창시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대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좋더라고요. 마음은 하나님께, 손길은 이웃에게. 그래서 늘 표어가 영혼 구원과 사회 사업이에요. 이거 구세군이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가 평생을 살고 인생의 말미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자녀는 8명이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8명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여기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나중에 우리 8명의 가족이 아버지가 이루었던 어떤 재산들을 정리하는 데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힘들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펼쳐진 서류에 이제 이게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명한 후에 아직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봉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얼마 안 있어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제 자녀들이 그 서류에 썼던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가족이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께서 마지막 그 서류에 사인했던 그 자리에 아버지 이름이었던 윌리엄 부스라는 이름을 어디에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그 서류 마지막에는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대요. 아마 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었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세상을 떠나가는 순간까지 붙들고 싶었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녀들이 또한 평생 붙들고 살기를 기대했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